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엄마의 방식 다르고 아빠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효가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준 거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방식대로 효도하려고 들지 말라. 나의 편한 것이 가장 큰 효가 된다. 마음에 편한 것이, 부모님 마음에 편한 것이 가장 큰 효가 된다 그러셨습니다. 나의 효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모님을 이용하지 말라 그럽니다. 설사 불편을 하더라도 부모의 방식을 존중해 드려라 라고 그 어느 책자에 부모님 효대에서 그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드는 것. 예, 이게 큰 효란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자주 언급하면서 성경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구절구절이 나오죠.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신약의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장성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청소년기, 청년기 떠나서 이제 장성한 사람들을 여기서는 자녀들이라 그렇게 표시했어요. 부모는 보면은 연로하신 노인들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또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거기 계명이 바로 5계명이 바로 그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이것을 이 시대로 적용하면은 자녀들이 공경할 대상은 부모 세대의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60이면은 그 60대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을 부모로 다 존중히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주위의 지도자들까지,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과 어른들의 그 언덕을, 은혜와 덕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좋은 자녀가 되기를 기약해야 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한 가정이, 관계가 정말 활발한 그런 관계를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부모에 대한 공경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어린이날, 부모님 날, 부모님 어버이 주일날 과연 저는 모르겠어요. 큰엄마에게, 작은엄마에게, 작은아빠에게, 큰엄마에게, 큰아빠에게. 큰아빠에? 작은 그 꽃다발을 하나 사다 드렸는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올해 안 했더라면은 내년에는 잊지 마시고
꼭 사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도 큰엄마의 큰아빠의 그 그늘이 항상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지부에서 조사한 그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2017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이 68.2%. 근데 이 기준이 어디냐?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이 60세가 아니라 65세가 아니라 이제는 70세 이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같으면은요, 노인이 아니에요. 예. 이제 아직까지는 노인이라고 들을 수 없죠. 노인이라서 들으려면 아직도 한 5년, 6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통계청이 발표한 그 통계를 결과를 보면요, 2017년, 2067년에 장래 앞으로의 그 구조에 그 따르면 보면은 2025년도에 가면 65세 이상 그 고령 인구가 1051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통계 자료를 볼 때에 한국 사회가 2017년에 14.0%가 됐고 2026년도에 가면 21%가 되고 2037년에 가면 노인 인구가 벌써 뭐 30%가 넘는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고령화 시대가.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 생활 그 모든 패턴을 보면은 첫 번째가 건강을 들고 있습니다. 건강. 이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어요. 내가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노인의 문제의 그 원인을 보면요, 우리가 5가지 함정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심령의 쇠퇴, 우리 마음의 쇠퇴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목표가 불분명해지기 쉽다는 거죠. 예. 분명해진 것이 아니라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력의 쇠퇴입니다. 지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심한 경우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낀다. 세 번째는 체력의 쇠퇴입니다. 체력이라는 의미 있는 일인데 자신의 그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건강이죠. 힘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힘이 있을까? 근데 많은 노인들이 이 체력 쇠퇴 속에서 많은 고민 끝에 가다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자살한 그 모든 것이 가장 많은 풀을 택하지 않아요. 다른 뭐 물질 이것도 아니고 건강의 이 쇠퇴 때문에 자살의 그 모든 시도가 여러분 노인들이 75%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자기관리 능력의 쇠퇴란 거죠. 노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심령이나 지력이나 체력만이 아니라 더 안타까운 점은 자기관리 능력이 약화될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기대하는 그런 수동적인 방법으로서의 처리하는 그 자세가 두드러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과의 능력의 쇠퇴란 겁니다. 인간관계의 능력이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기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점점점 어때요?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5가지 봤을 때에 제가 한번 이것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모습을, 내 모든 생활을. 근데 거의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이 5가지의 비유는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늘 생각한 것이, 야,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많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겠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 많은 새 사회 속에서 이 노인처럼 정말 노인들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결코 이게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지혜의 소유자들이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노인이란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그러죠. 본문에도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흙에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 노인이 아니라 노인이 되어도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청청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4절만 우리가 가지고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15절 말씀이 14절 말씀이 이해가 와요. 여러분 보세요. 의인은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 의인은,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인들이 의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인은 다 의라고 했거든요. 신앙인들은.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정말로 나이가 들어도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그 신앙을 잃지 않냐고 믿음으로써 경건한 그 삶을 살려고 늘 생각하며 염려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의 그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그 삼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노인의 문제는요, 사회적인 문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런 거룩한 그런 자들이, 그런 노인들은요, 뭐라 하겠어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노인은 그런 늙어도 경건한 그 삶 속에서, 의인의 삶 속에서 늙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결실한다. 어떻게?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을, 하나님의 그 견고하심과 그 능력을 누구에게? 모든 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나이 드신 분이 참 많아요.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 가문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175세 오래 살았지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도 성경 어느 곳에도 건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곳이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은요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그리고 여호수아도 역시 110세에 모두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도 마지막까지 요즘처럼 치매 속에 살지 않냐고 건강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이들의 공통점은요, 다 마지막 때 유언 속에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같이 뭐 했어요? 다 축복했습니다. 자녀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 되어도 눈도 흐리지 않냐고 기록도 세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요즘에 70이에요. 옛날 저 어렸을 때는 60이었습니다. 60이면 거의 한갑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잔치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어디로 넘어갔어요? 10년이 껑충 뛰어서 70세 가야만이 뭐 칠순 잔치를 하니, 예, 팔순 잔치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포괄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성경은 노인을 문제 삼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하라 했어요?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의 길리라. 소대 말씀드렸죠.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도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인을 문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들을, 주위의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을, 내 위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아껴가며 그분들을 도우며 그분들을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신 그런 가장 의도입니다. 늙은 부모는 자식부터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노인들을 공경하며 그분들을 대접하며 그분들을 어때요? 사랑을 한 겁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성경은 노인을 돌아보지 않는 그 민족은 흉악한 민족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50절 말씀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자가 노인을 돌보지 않은 자, 내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내 부모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흉악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젊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에 늙은이를 꿇지 말고 고난에 아버지께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께 하듯 하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내 어머니처럼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노인이 존경받는 것은 단순히 흰 머리나 흰 수염 때문이 아니라 존경받는 배에 백발도 있고 존경받지 못할 백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16장 31절에 가면은 나이 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요? 존경받을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서 여러분들 4장 13절 가면은 그분들은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좋은 백발을 볼 때에 오래 살도록 원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태도,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요, 그 백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총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5절 말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반석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에게. 그분은 절대로 불의가 없음을, 깨끗함을, 신실함을, 진실함을, 정말로 그분은 정말로 나이 드신 그 어른들에게, 헐벗은 그 정말로 어려운 자들에게,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 사회로부터 정말로 소외된 자들을 돌본 그분이란 것을, 신실한 그분이란 것을, 항상 긍휼히 여긴 그분이란 것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 바로 그거잖아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다. 여호와의 정직함을, 그분의 반석되심을, 그분의 불의가 없음을, 정직함을, 신실함을 선포되라고 그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그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분들이 어떤 우리의 말씀을 한다 할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노인을 지혜의 원천으로 묘사한다 그랬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2장 12절 말씀에도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들의 오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경은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가르침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으러 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전 노인이 뭘 할까?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럴까 모르지만은, 나이 들고, 좀 거동이 불편하고 하면은요, 별로 반갑게 생각해요. 그 어르신들의 그 분별력과 그 지혜는요, 그 어르신들의 값진 유산이다. 아멘.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장로들은요, 재판관으로서, 권면자로서, 상담자로서의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그렇습니다. 장로들은 누구였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어른들입니다. 노인들이요. 근데 많은 성경에서 그분들의 그 권면과 그분들을 통해서 물었을 때에 그분들의 어때요? 순종한 자는 하나같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솔로몬 시대를 한번 볼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죽음으로써 누가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이끌어갑니다. 근데 르호보암이라면 이 왕은 어른들의 그 권면을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르호보암 왕이 자기 그 주위의 생각대로 그 친구들, 젊은 그 친구들, 르호보암 왕이 자기 생각대로 주위의 어른들의 생각이 아니 권면이 아니라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 그 나이에 그 모습에 그들의 모아가지고 서로 은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그런 모습이 결말은 뭐였었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놨습니다. 갈라놨어요. 그런 반면에 모세는 출애굽기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가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 장인 이름이 누구였었어요? 이드로가 그 사이에 모세에 그럽니다. 혼자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맡겨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천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너희가 다 하려 하지 말고 좀 쉬운 일을 100부장에 50부장에 10부장이 맡기고 그들이 못할 것들을 너희가 맡아서 하면은 너희도 힘 안 들고 백성들도 편하지 않느냐. 그 소리에 모세는요, 아니올시다. 내가 해야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장인 그 어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백성들을 다스려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에서요, 이런 걸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알다시피 참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육해공군 이 장성들이 출범식을 가졌어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국민들 앞에 자기 후배 장성들에게 지금 현역들에게 권면도 아니고 거기서 선포식을 합니다. 성명서를 해요. 대국민들에게 지금 현역들 자기 후배 그 장성들에게 성명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국민들이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후배 지금 현역 장성들에게 육해군 장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생각 속에서 깨어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은, 이 백성,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통째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장성들의 그 선배들의 말을 듣고 권면을 듣고 받아들이면은 이 사회가, 이 정치가,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옛날처럼 생활하는 것도 보는 것도 우리의 피부로 느낀 것도 나아질 것이고 그거를 무시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 생각한 것 같이 오르매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서 선포시하더라고요. 듣고 안 듣는 것도 이제 그분들의 매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노인들의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모든 걸 하나같이 어때요? 그 지혜에 삶 속에 생활 속에 지금까지 쌓은 그 모든 것을 물으면서 우리에게 권면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권면 속에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은 노인의 들봄으로 대상으로 표현된다. 오늘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이 노인들을 품어야 되고 끝까지 우리는요 업어야 된다 합니다. 보살펴야 되고 그분을 살펴야 되고 그분들을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나이가 들어서 백발 그 노인네도 하나님의 형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 육체는 어때요? 시간의 값으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 노년기의 특징이 뭐예요? 건강에 약하지 않아요? 어떤 일상생활의 어떤 그 역할의 상실, 고독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의 상식, 경제 빈곤의 문제를 겪는 때가 바로 노년기의 특징이란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걸 생각이 안 해봤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게 정말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제가 경북에 거기 어디라겠죠? 문경을 갔다 오면서 그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서울에서 생활하지만은
예, 얼마 있으면 이제 다 내려놓고 이 문경에 와서 그 사모님 권사님하고 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랬었어요. 왜? 권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더라 보니까요. 예. 약간 초기에 치매기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선산에요. 감나무, 매실, 밤나무 이게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오면서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학생들이 이제 6월 중순이면은 매실은 먼저 따 나가더라고요. 매실. 그거 가을에 가게 되면 이제 감이 나오고, 감이요. 그 꽃감감이라 이렇게 큰 종류예요. 너무 많아요, 감나무가. 대봉도 있고요. 그리고 밤나무가요. 엄청 많습니다. 그걸 따러 가야 되겠다. 아. 우리 공부 학생들이 안 가면은 저 놈들 데리고, 지금 팔딱팔딱 뛰고 다니는 저 인어지성이 데리고 가서 그 밤 따오고 감 따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장로님이 가을이면 와서 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다 따가는 거야, 남이. 거기서 상주를 안 하니까 남이 그 좋은 감이요, 그 매실을 다 따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로님 생각했다니까요. 앞으로 경제 문제, 그 산에 그 남은 그 많은 과일나무가 있지만은 참 그 권사님이 건강 안 좋으니까 참 정말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들면 들수록 소득의 문제죠. 참 힘들겠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그 연로하신 그 나이분들의 돌봄의 대상은요,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건강 문제, 건강 문제 다 들어가죠. 뭐, 미각, 청각, 시력, 우리 모든 뭐, 걷는, 우리가 언어 생활, 이 보는 거 다 들어가죠. 이게 정말로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는 다 다가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 누구에게,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했습니다. 그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에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한 그 책임감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의 그 책임감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나 지금 우리 현 사회로 보나 그 노인들의 효에 대해서 교육은 시급하다. 가면 갈수록 시급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현실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대 장성해 가지고 정말 우리 주의 그 노인들, 그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줄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부터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칠까요? 신명기 6장 5절 7절 이하하고 있습니다.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내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되어 있고 저 80, 90의 그 노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회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은 앞으로 소대도 말씀했죠.
여러분들 2020년, 30년 가면은 고령화 시대 안 되잖아요. 30%라니까요. 이때 가면은 우리 어떤 그 생각과요,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힘없는 그 노인들은 젊은이들이요, 툭툭 치잖아요.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묻지마 폭행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모세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변함없이 우리가 그 시대의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그 나이가 들어도 가르쳐야 되고, 나의 모든 그 신앙관을 그대로 어떻게 우리는 물러줄 수 있는, 저와 연대를 때에 우리는 노인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힘들어도 정말 건강한 사회, 정말 살기 좋은, 정말 행복한 사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